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어 읽게 하시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영혼들을 부르사 주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이 명절 기간에 혹 더욱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직 주로 인해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9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설 명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새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는 경험은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함께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제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구약에 정통했던 유대인들이라면 맹인의 치유를 보다 새롭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사야 29장에 의하면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나타내는 증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하셨을 때에 구약을 잘 아는 자였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말적인 구원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어떤 자일 것인지 미리 밝히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보일 것 다 보였고 행하실 것 다 행하셨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온전히 반응할 차례입니다. 역시나 사람들이 반응하죠. 그러나 동일한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예수를 거부하죠. 지난주에도 몇 번이나 나눴던 내용인데요. 바로 편견의 문제입니다. 이 편견이 너무 견고하여서 그들의 편견에 들어맞지 않는 예수는 거부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편견을 갖는 자는 이미 답을 내려놓고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답에 세상이 맞아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는 아니다라는 답을 내렸습니다. 한 번 세워진 답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답으로 진리를 판단합니다. 진리로 그들의 생각을 반추해 봐야 하거늘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생각만을 고수합니다. 자신의 생각의 노예가 되어 어떤 빛도 누리지 못합니다. 이들과는 좀 다르게 반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침받은 자의 부모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자를 신문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묻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고침받은 자의 부모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이때 부모는 누구에 의해서 고침받은 것인지 확고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대답하기를 회피한 것은 예수를 고백하는 자마다 출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적인 출교는 사회 전반적인 출교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모는 예수를 언급하기를 꺼렸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침받은 자를 보고자 합니다. 이는 보다 확고하게 예수를 말합니다. 그가 경험하여 아는 것을 있는 그대로 대답합니다. 숨길 것도 없고 꾸밀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묻는 말에 그는 15절과 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묻지요.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예수를 어떻게 여기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침받은 자는 선명하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무서워하지도 않고 뒷걸음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더 화려하게 꾸미지도 않습니다. 그는 경험한 대로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진리 앞에 당당하게 서며 또한 진리를 담백하게 전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진리 앞에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맹인의 부모, 그리고 고침받은 자, 이 세 부류가 각각의 반응을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대자입니다. 예수를 격하게 거부합니다. 맹인의 부모는 기회주의자와도 같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쪽을 택합니다. 고침받은 자는 헌신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에게 온전히 헌신합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고친 예수의 능력이 그들의 권세를 압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반대자, 기회주의자, 그리고 헌신자.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세 종류의 삶 중에 하나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났을 때 반대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사 헌신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삶의 모든 영역을 내어 맡기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를 반대하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를 위한 헌신자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추구하는 헌신자, 그런 변화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세밀하게 또한 강력하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설입니다. 설이어도 자유롭게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 시대를 위로하시고 이런 명절에 더욱 외롭게 지내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